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뉘우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지만 그 성경이 원하는 대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또 예수님께 뉘우쳐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을 또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큰 아들 같은 거죠. 큰 아들은 일하러 가라,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네, 아주 공손하게 그럴듯하게 대답 잘 해놓고 정작 가서 일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마음에 괘씸했겠죠. 그런데 정작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을 뉘우쳐서 일하러 간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비교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그럴싸하게 네 대답해 놓은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와 창녀들은 정작 아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부정하다가도 정작 뉘우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가지도 쳐주고 덩굴도 올려주고 포도송이 종이로 싸매주고 이 많은 일들을 분명히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는 살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주 박사처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잘 알고 잘 실천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에 들어가 보면 전혀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탐욕, 방탕, 거짓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 속 안에 썩어있는 무덤인데 겉에만 변한 거예요. 속이 변하지 않은 거죠. 겉만 화려한 장식을 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요. 직분을 가졌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지만 정말 내 속이 변했는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목사지만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속이 진짜 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내 속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그 속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고 돌봐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변화되어 실제로 행동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내가 기업을 운영해도 주님의 말씀처럼 운영하고, 내가 내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주님의 말씀처럼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부부관계에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들과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섬김을 정말 몸소 실천하며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그럼 왜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둘째 아들은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큰아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어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뉘우쳐 믿어야 하는데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할 때는 그는 자신이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허례허식, 겉모습,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뉘우침과 신실한 믿음과, 그래서 그 뉘우침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매일 듣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뉘우침, 결단,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대답해 놓고도 정작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뉘우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하는 그런 외형만 갖춘 신앙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진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힘과 능력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이 장식품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